요즘에 한국에 보면 커피숍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건물에는 한 건물에도 여러 개의 커피숍이 있을 정도로 커피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커피숍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커피숍을 가지고 있는 커피 가게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에요. 이 스타벅스는 원래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생겨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스타벅스 커피가 커피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할 때 인기가 굉장히 없었대요.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자기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시애틀스 베스트라는 그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그 가게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 옆에다가 세웠다가 그 가게에 갔다가 줄 너무 많이 서서 어려운 사람들 오면 이렇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됐어요. 왜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커피숍이 커피 마시는 장소가 됐을까? 커피 브랜드가 됐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스타벅스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해요. 뭐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는 처음부터 문화를 팔았다. 커피를 판 게 아니라 문화를 팔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커피의 고급화를 선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스타벅스가 성공한 그 원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타벅스는 윈도우에 있는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이게 윈도우라는 뭐냐면은 커피숍에 가면 그 앞에서 주문받고 막 이제 커피 만들어서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말해요. 스타벅스가 커피숍을 만들기 이전에는 그 커피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커피 회사에서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윈도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처럼 그냥 불러다가 한 시간쯤 야 커피 이렇게 내리는 거야 주문이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그렇게 안 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당 20시간 이상씩만 일하면 의료보험을 줬어요.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받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20시간 이상만 일하면 의료보험을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로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지만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주문을 받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친절하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스타벅스의 사장님이 그 윈도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제가 사장이긴 하지만 우리 고객들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스타벅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스타벅스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스타벅스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했는가?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엄청난 기적을 행해요.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주 조금 이상한 뉘앙스를 가진 말을 해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우리나라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분명하게 찾아낼 수 없는데 이거를 표준 새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더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빌립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뭐 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뭘 믿겠어요?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누가는 복음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빌립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이 아라비아에 사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젯밤에 내 텐트 주위에 낙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밤에 자니까 낙타는 볼 수 없잖아요. 낙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발자국을 보고 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텐트 주위에 발자국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게 낙타가 왔다 갔다 했다는 증거가 되고 나는 발자국을 통해서 낙타가 있었다는 걸 믿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의 주제의 핵심을 말해요.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걸 극명하게 증거해요. 사도행전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지금 이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제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성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마치 낙타가 내 텐트 주위를 왔다 갔다 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발자국을 보고 알듯이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런가? 왜 사람이 그 일을 하는가? 첫째는요, 저를 따라하죠.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믿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다. 그가 메시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전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에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다 이루고 천국 가셨어요. 천사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완성해놓은 구원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부활할 때 있었던 5천 명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120명 그 핵심적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나를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실패하면요. 나와 함께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들까지도 실패하면요. 예수님이 그러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설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는데요. 사마리아에 누가 가서 전하냐? 그냥 바람을 타고 복음이 가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았던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최초의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난민들이죠. 난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받아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둥벌거숭이처럼 왔을 거예요. 아마 외모도 굉장히 보기에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파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만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게 갖춰져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적으로 많이 알아서 이제 내가 성경을 누가 물어보면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해줄 정도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이 증거가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특별히 부산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기초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 월남하신 분들. 우리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이북에서 월남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요, 이북에서 월남했다는 그 개념 속에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 하나 온 거예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먹는 거였을지도, 입는 거였을지도, 자기들 가족이 있을 움막 같은 그런 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에게 이북 사투리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피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여기 정착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될까요? 되죠. 부산, 서울, 제주, 전국 각곳에 세워진 큰 교회들은 많은 경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도 알릴 수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사람이 알려야 돼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자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에베소서 1장 23절 찾아보죠. 교회가 뭘까?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루살렘에 보면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은 전부 다 돌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진정한 처소인 교회는 사람으로 너희로 지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교회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교회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건물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네모 반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삐죽삐죽 모가 많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건물을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저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하나님은 이상해요. 나는 네모난 돌이 필요하면 삐죽삐죽한 돌이 있어요. 내가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네모난 돌을 얹고 싶은데 그때 있는 돌은 삐죽삐죽한 돌이에요. 내가 세모난 돌이 필요하면 네모난 돌이 뻣듯이 있어요. 네모난 돌이 너무 좋은데 세모난 돌 위에 네모난 돌이 서 있으면 이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좀 필요한 요런 사람이 필요하면 여기 딱 오고 요런 사람이 필요하면 여기 딱 오고 그럼 딱 맞으면 그냥 벽돌처럼 착착착착착 쌓아올리면 좋을 텐데 어떻게 좀 이렇게 모가 나고 좀 깨지고 좀 딱딱하고 뭐 이런 어떻게 교회가 될까? 그러다 제가요 그런 생각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돌 그 벽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주도에는 담을 쌓는데 이 담이 잘 보세요. 돌들이 참 너무 답답하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돌이 이 돌.
새는 왜 저기 있을까? 참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태는 대부분 쌀이로 담을 만들거나 아니면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 가지고 벽돌만 같이 만들어서 아주 촘촘하게 밖에서 안 보이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담은요, 이렇게 엉성하게 넘어뜨려도 세워놔도 절대 안 넘어진대요. 이게 뭐 콘크리트 하나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게 절대 안 넘어진대요. 왜 그러냐? 저 중간에 바람이 숭숭숭숭 새니까 저 담이 넘어질 일이 없답니다. 이제 그만 보죠. 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겉에는 숭숭숭숭 보이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도 많고 참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되겠나. 그런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제껴도 우리는 선선하게 버티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 아이고 저건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들 제가 이제 매주일 결석하면 결석한 분들 위해서 항상 이렇게 체크하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다르게 생겼어요. 아마 길 가다 만나면 서로 친구 되기 어려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있어요. 근데 너무 멋진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어떤 바람이나 풍랑이 불어도 든든히 서가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교회는요, 사람으로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어떤 모양이라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람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갖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러면 가서 뭐 일단 텐트라도 치고 그 다음에 가족들 먹여 살리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가자마자 막 복음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뭐라고 하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지상대 사명이라 그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모였느냐? 이거 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사람에게로 가서 사람을 제자 삼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을 양육하라. 결국 이 지상대의 사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흩어졌는데도 사명이 뭐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사람에게 갔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사람에게 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걸 잊지 말기를 바라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제일 큰 사명이 뭐냐? 첫째, 우리가 사람에게 가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만족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쫓으며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해요. 교회 모든 활동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해요. 사람. 우리는 도 닦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세례를 주어야 해요. 이게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가서 놀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곳이에요.
교회 오면 믿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는 뭐 그렇게 딱딱한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뭐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항에 가다가도 복음 전하고 거기서 세례 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제일 서글픈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사람 없다. 복음의 사각지대가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세례를 줄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세례 한 명 받아서 뭐 덕이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을 세례 주고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목사님 그 사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 싸움 납니다. 싸움 한 번만 하세요. 그래서 전하고 싸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전하면 그건 굉장히 큰 후회가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셨던 여러분들의 친척이 되든 포기해버릴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제가 재작년에 그 황성주 박사라고, 우리가 잘 아는 황성주 박사가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탈모자에게 머리를 심어주는 그걸로 이제 병원을 하고 계신 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컴패션 많이 후원해요. 근데 그분 아버님이 너무나 독실한 유교, 복음이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컴패션에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봐서라도 제발 믿는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한참 후에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어른이 한 번에 그럼 믿지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목사님이 왔지만 복음 전해서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안 믿었대요. 왜냐? 자기가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하고 싸웠기 때문에 자기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버지가 혹시 위독해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불러서 그냥 마지막 근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있는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를 삼는다는 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번 주부터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어떤 실천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도록 1년 동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서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이런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빌립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됐냐? 성령님이 하셨어요. 6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극적인 제자 훈련은 성령님이 하세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봤는데 제자 훈련을 2번, 3번 받았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분이 있어요. 도루묵. 근데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 안 받았는데도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중요하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작년에는 내가 3분의 1만 순종했는데 올해는 3분의 2를 순종하는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그 이룬 사람들이 다시 제자가 돼서 전도하는 것.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보여주려면 뭐 신기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양육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전하고, 이 방법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교회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고,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주님의 명령을 계속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진짜 이 민망함을 어떻게, 어떤 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 진짜를 봤는데 너무 달라. 너무 힘들잖아요. 야, 내가 얼만큼 성숙되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완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좌절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그런 프로세스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양육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 이 프로세스가 계속 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